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온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던 우리의 주홍과 같은 붉은 죄를 이 시간 우리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갈라져 이산가족이 73주년 동안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 분단의 세월을 보내고도 언제 통일을 기대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도 희년의 해 70년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아주사 남북이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시어 실향민의 자유와 평강을 내려주시어 능수보들 실개천 그리운 고향을 방문하여 산천 초목의 바람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남북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은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OECD 10번째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은 영국 식민지로부터 230여 년 전 독립을 한 독립기념 주간입니다. 또한 160년 전 동족상잔의 남북전쟁으로 7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모든 남북 간의 잘잘못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더 이상 분쟁 없는 나라 세계 최강의 미합중국을 이루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룬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어 큰사랑교회 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신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성벽과 같이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 여러 형제님들과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닥쳐올 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왜 목숨 바쳐 전도하고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신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드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 각 초원 식구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 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병마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 상처를 모두 내어놓고 우리 초원 식구들이 간절히 환자를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되어 예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힘으로 그 아픈 상처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여 평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학업이나 사회,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우리 부모님께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원하오나 확신을 못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기까지 예수의 재림지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조금씩 닮아가는 큰사랑 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 각 초원장님을 지켜주시고 각 부서와 봉사부 찬양대, 성가대, 직분 맡은 당회 장로님과 동료 목사님의 기도로 교회가 안정되고 특별히 교육부 목사님을 통하여 유치부와 초등학생부와 유수 영어 목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날로 발전하여 교회 부흥의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성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날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능력으로 열매 맺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새로 직분 맡을 집사, 장로, 진실한 교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풍성한 큰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연약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챙겨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정희선 선교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의 말씀으로 온 교우님이 크신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구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신 징표로 질병, 이상기온, 전쟁, 지진, 험난한 사회 환경으로 때를 맞추어 합심하여 각 조원마다 미국과 두고 온 조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또 우리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 내 안에 있는 누수단을 부수라 말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별로 한번 또 읽으시고 또 주일간 묵상했던 내용,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내용들 같이 쉐어링하고 또 나누시며 기도할 때 각 초원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 1시 반에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우리 초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초원장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초원별 담당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7초원이 또 담당해서 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며 또 함께 귀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2부 예배 후에 전반기 회개 감사 및 보고를 위한 재직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지난 우리 정희성 선교사님 초청 전도 대회 우리 보고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9월 3일부터 4일 레이버데이 동안 1박 2일로 우리 The Fall Retreat Center에서 우리 온 가족 수련회를 갖습니다. 좋은 교회가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장소 또 우리 좋은 분들과 함께 또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우리 예약하실 때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오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금주 조재선 집사님, 홍기웅 장로님, 장승혜 권사님, 다음 주 우리 이명철 장로님, 또 오용자 권사님, 김기현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봅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역대상 13장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3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조금이라도 들린 만큼 메모하고 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또 묵상하실 때 훨씬 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심을 저희들 압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정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일단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입을 수 있고요. 또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좋은 부모만이 줄 수 있는 또 안정감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누리는 것일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부모는 맨날 하라, 이거 하라 요구만 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자녀들과 소통합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신의 감정과 꿈, 또 기쁜 일, 슬픈 일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 이런 부모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줬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자, 이랬던 관계가,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관계의 깨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말씀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얼굴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의지하는 사람인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도록 만들어 놓은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매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레간인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자, 통일한 후에 다윗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저 시골 구석 변방에 처박혀 있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갑자기 끌고 오는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궤를 붙잡는 우사가 궤 곁에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신분상으로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대로 즉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13장 11절을 보면요, 오늘 이 사무엘의 본문에서는 다른 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로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여호와께서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우사의 상황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붙잡으셨겠어요? 넘어지는 것을 보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은 왜 찢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사의 가벼운 실수,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4장을 보면 부패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가지고요, 자신들이 가장 의지하고 믿는 이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탁 하고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우상,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의상 다곤이 쓰러지고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목이 부러졌습니다. 온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를 싣고 보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린 채 이동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궤가 수레에 실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법궤를 운반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디에 실을 수 있었어요? 수레에 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마 매셨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포장되는 일도 아닙니다.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험난한 사막의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메고 갑니까? 어깨가 다 해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편안한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차이, 이것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그 속에는 정성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열쇠가 있는데요, 그 열쇠를 하수구에 빠뜨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온갖 오물로 뒤범벅되어 있는 하수구에 그 열쇠를 꺼내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긴 나무 조각, 긴 나무 작대기를 이용해서 그 열쇠를 건져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그 하수구에 물건이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식,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곳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긴 나뭇가지를 가지고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구해내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온갖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는 냄새를 풍기는 하수구일지언정 내가 바로 뛰어들어서 내 손으로 구해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건은 나뭇가지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긴 작대기를 이용해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도구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직접 끌어안고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과 비인격이에요. 그 사이에, 이 인격과 비인격 사이에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2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그냥 벽에만 가만히 계셔서 저에게 줄 수 있는 복만 주세요. 내가 싫은 것은 일체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왜곡된 마음, 우리의 비틀어진 마음,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방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물건이라면 수레에 실든 트렁크에 실든 벽에 걸든 어떤 형상을 만들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도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인격,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도구로, 연장으로, 작대기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수레에 싣고 간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한마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사 시대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로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질된 관계가 계속해서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해도 무슨 마음의 정성이나 마음의 의미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예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나뭇가지나 도구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지 않게 건져 올려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어떤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사가 자기의 관점에서 그 궤를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궤라는 표현만 돼 있어요. 이 궤는 말 그대로 나무 상자예요. 이 궤는 말 그대로 사과 상자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궤짝이에요. 그 의미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사의 관점에서 이 언약궤를 쳐다볼 때에는 경외감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사과 궤짝 쳐다보듯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사만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우사가 죽는 일로 인해서 다윗이 뭐가 났어요? 마음속에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왜 화가 났습니까?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노였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이 가리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은 데서 온 분노였어요.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이 모든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군사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를 다윗은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마구 분노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실망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날까? 왜 서운한 것일까? 왜 실망이 될까? 이것이 정말 정당한 분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지연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 가만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옳은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 또 연예대상 할 때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분들이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것, 제가 이 대상을 바라보게 된 것, 제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등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최고가 되어서 1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높아지면, 내가 더 높아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높아져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의 생활 잘 경주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인정받은 다윗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알았다면 수레에 싣고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은 당연히 제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 있음을,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자신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언제 다윗이 깨달았습니까? 우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사가 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물건 보이듯이 그렇게 보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순간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빨간색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 거기는 궤짝 앞이 아닙니다. 그 거기는 사과 상자 앞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 the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이었어요. 우사의 눈에는 안 보였겠죠. 우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겠죠. 우사의 눈에는 단지 평범한 궤짝에 불과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사가 죽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아느냐? 오늘 너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존전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였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이 전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사의 눈에는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너무나 정말 튼튼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심스러움입니다. 자, 이 조심스러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두렵다는 의미로 마치 종처럼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밀한 부부 사이라면, 이 부부가 정말 건강한 관계라면 부부 사이에도요, 여러분,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우 사이에도,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도 우리의 사이가 정말 건강하다면 여러분 함부로 이름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움에도 조심스러움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인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조심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그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깝고 친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밀함과 이 두려움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려움과 친밀함을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욕망,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예배 갈 때 어머니가 꾸깃꾸깃해진 돈을 다리미로 탁 다려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돈을 다리고 다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인격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 속에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인격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비인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도 비인격적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오늘 주일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출석도장 찍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배를 단순히 보고 돌아가는 것 역시도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023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무섭습니까? 아직도 무섭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섭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었구나. 내가 나름 열심을 다했지만, 내가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것을 결단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혹시 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비본질로 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배 나올 때 떨림이 있습니까? 예배 나올 때 미리 나와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진리를 강요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됩니다. 금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우리가 다윗처럼 정신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그러나 무엇보다 친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열심이 아닌,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대신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아멘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줘.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되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사실은 나의 일을 합니다. 내가 기쁜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기쁨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빈 마음으로, 엔터가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물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감과 친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가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도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